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숨을 걸 준비하셨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당신의 그 전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고쳐주셨지,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든지 아니면 철저히 안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요, 평상시보다 더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가 220V 정도 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선이잖아요. 근데 아주 고압의 전압이, 전력이 한 2만 볼트 정도 되는 그 전기가 가려면 선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선이 얇아야 된답니다. 선이 얇아야지, 선이 두꺼우면 끊어진대요. 대신에 왜 고압선 주변이 위험하냐면, 두꺼운 선으로 2만 볼트, 3만 볼트 전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고압선에 있는 전기선은 매우 얇답니다. 대신에 전원력이 자기장을 이루면서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2, 3m 바깥에서 흐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루 만에 낫기도 하고 열흘 만에 낫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평상시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임할 것입니다. 보통 때에 하나님의 파워가 1000이라면 오늘은 10,000 이상으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줄이 얇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전력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강권하신 뜻에 의해서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을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나가십시오. 괜히 다칠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보자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33년 동안 한번 보자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33살이 됐을 때야 비로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어떻게 됐는지 두고 보자. 이거는 초신자에게만, 아니 초신자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정말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선을 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를 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를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신을 고치십니까? 자신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신유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가 바로 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믿고 나의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내가 오늘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내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지워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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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라바라바라, 하리아라바라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대합니다. 예수 안에서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치료함을 받고 주님을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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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타낸 예수가 명하노니 모두 흑암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어다. 주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님 치료하시고 다스려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나의 치료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들을 만족시킬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쫓겨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경험됩니다. 오늘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나의 육신이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나는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이 디바인 힐링이잖아요. 신유가.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컨디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유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디바인 힐링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으로도 치료합니다. 의사가 치료합니다. 영순위 진료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다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인데 김현정 씨가 쓴 책입니다.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거기 보면은 기초적인 건강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의사들의 대부분 수술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순위의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1순위의 진료는 약을 먹이는 거고 2순위의 진료는 수술을 하는 거고 3순위의 진료는 또 뭐 이식을 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0순위의 진료는 뭐냐? 환자로부터 시작되는 치료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 스스로가 살고자 하면 살고 죽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암에 걸렸어도 잘 수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이, 치료라는 것이 반은 살리고 반은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심리적인 상태도 사용하십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유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의 육으로부터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적으로부터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영적인 치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서 물리적인 치료가 뭐냐면 약 먹고 수술하는 것입니다. 육의 치료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영순위의 치료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속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고 혼적인 치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치료도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는요, 영적인 치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요 초자연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몸으로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여러분 세게 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아멘 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위에를 올리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전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나사로가 베옷으로 동동동동동 싸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혼과 모든 생각으로 동동동동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은요 상당히 원래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요 아침에 잘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수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영적인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정보를 듣고 혼적인 정보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계속 이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유에 대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할 거라고 광고를 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혼적인 나눔을 합니다. 진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뭐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혼의 어떤 그런 붕대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감싸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겨버려야지 여러분들 속에 감춰져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영을 하나님이 터치하셔야지 신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아멘도 정말로 우리들의 혼을 깨고 우리들의 육을 깨는 아멘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구조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골랐습니다.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읍을 보호하리라. 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야말로 사고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친구가 배반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나를 떠나갑니다.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 명령을 받습니다. 기타 등등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산다고 하는데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망합니까? 탄식합니까?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총 28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명은 나쁜 왕이고 8명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나쁜 왕 중에서 3대 악질을 고르라고 하면 거기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졌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과 또 에돔, 블레셋 그런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러다 그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 절을 다 불살르고 거기를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죽어도 명예롭지 못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같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짓고 백성들에게도 나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면서 그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다여, 너희들 나한테 항복 안 하면 다 몰살을 시킬 테니까 항복하라고. 그때 아수르의 그 대군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항복 문서를 가지고 여기다 사인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화친을 청해서 어떤 우방군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야훼의 뜻이 어떤지 물어봐라. 그리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신앙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승승장구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잘하는데 나를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왜 병이 나고 왜 내 아들과 자녀들은 안 되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사야 선지자님,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했죠. 근데 그 이사야가 기도해 준다는 말이 뭡니까? 너는 왕이여 당신 집에 유언하십시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의 종 입장으로서 이런 계시가 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성도가 아픈데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죽을 준비해라, 죽을 것이다, 죽기 전에 회개 먼저 하고 죽어라,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에게는 그런 말이 왔어요. 근데 이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랬더니 다 말해요, 그렇게. 근데 히스기야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사야 선지자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다가는 목사님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살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산헤립이 왔을 때에도,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에도 자기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견뎌냈는데, 오늘 나에게, 개인에게 찾아온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거든요.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넌 죽는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벽을 향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하고 절대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주가 나를 죽이시나 보구나. 근데 포기하지 않고 대단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겠다. 여러분, 모든 것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들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여러분, 공격과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와요. 오늘 피었다 지는 꽃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절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 참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근원을 밝혀줄 수 있는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도 꿇어보고 다른 데도 꿇어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승부를 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아프면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목사님은 절대 약 먹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 이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겠습니까? 의사가 고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고치게 하겠습니까?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시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치료하실 겁니까? 혼적으로 치료하실 것입니까? 육적으로 치료하실 것입니까? 영적으로 치료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제대로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기를, 넌 내가 고친다, 영적으로 고친다. 그러면 여러분 약 끊고 하는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고치시는요 길게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신유는요 즉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육이라는 이 방법도 사용해서 고치십니다. 식이요법 해라, 운동해라, 그러면서 점차로 매일매일 달라지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약 지금부터 한 26년 전에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연세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수술 받을 만한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술 안 받습니다. 폐암 4기인가 3기인가 그랬는데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아서 수술하면 도리어 그것을 못 견딜 것 같으니까는 그냥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러면 공기 좋은 데 가서 아내랑 같이 다니면서 구경도 좀 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얘기하면 의사도 모르겠답니다. 암은 있는데 암이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좀 불편해도 밥 먹는데 좀 신경 좀 쓰면서 살지만 지금 8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네팔에 있을 때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탈리 마야 리자리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목회 초창기부터 와가지고 하는데 그분 때문에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분 아마 점액질인가 봐요. 내가 얘기했죠. 점액질의 사람은 늘 불평하면서 그 모임을 떠나지 않잖아요. 제가 기도해주면 항상 머리 더 아파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기를 팍 죽이고 설교 쫙 해놓고 나면은 와가지고 나 안 믿어져요. 그러고 가고. 그래서 내가 딴 데 가라고. 그래도 절대로 딴 데 안 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늘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여기 어디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기도해주면 나보고 빤히 쳐다보면서 기도한 거냐고. 어쩔 때는 선교사님이 기도해주면 머리가 시원해지는데 대부분 안 그러니까 좀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할머니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죽하면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저렇게 아프다는데 오늘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지금 모시고 가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네팔을 떠날 때까지 안 돌아가시고 살아서. 근데 그분을 우리 의료 캠프에 왔을 때 우리 의료 캠프를 하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손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 안에 혹 같은 것이 많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간도 안 좋고 분명히 이 복수에도 삐쩍 말랐는데 배는 볼록 튀어나왔거든요. 그게 영양실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잘못돼서 복수가 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암인 것 같은데 그냥 뭐 선교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사람 나이도 많고 저거는 뭐 그냥 네팔이니까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저거 알아가지고 금방 죽었을 텐데 저 사람이 암이 먼저 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잘 모를 것 같기도 하다고. 그래서 얘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봐도 그분은 암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맨날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고치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적인 이 디바인 힐링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어떤 식으로 고칠 것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병원에 가라,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너는 생각을 고쳐 먹어라, 그러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이고, 너는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나한테 모든 것을 올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것으로 우리 이 치유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한 기도를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벽으로 돌진합니다. 벽으로.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벽 보고 서 있어, 벽 보고 손들어, 그런 말 많이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면은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벽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벽을 쳐다보고 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 벽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떼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벽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환도뼈가 뭐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이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임원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시켰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큐티 is not duty. 큐티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는 그야말로 듣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성경 본문을 다 패시지를 줘서 조용한 데 가가지고 묵상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떤 한 자매가 오더니 묵상을 하나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자매도 점액질인 것 같아요. 왜 묵상을 못했니? 시끄러워서요. 야, 여기가 뭐가 시끄러워? 새소리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이 울산 바위 밑에서 얼마나 이게 조용한데 뭐가 시끄럽니?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묵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울에 살면서 복잡한 데서 살 때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시끄러운 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곳에 우리가 가보니까 이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때문에 묵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오는 소리를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치고 자아를 치고 간절함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성찰함과 동시에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냉정한 현실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벽 앞에서. 그리고 대안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그 결단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폴레옹이 돌격 앞으로 이 산을 정복하라 해가지고 딱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막 기절했다며요. 그리고 또 저쪽 산이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우르르 갔더니 아까 그 산이 맞는가 봐요. 뭐 그래가지고 힘들었다는 옛날에 아주 썰렁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장님이 문고리 잡는다고 정말 믿져야 본다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만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1세대 우리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믿어도 믿음이 왔었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지식 수준과 여러분들과 같은 이성이 발달된 사람들에게 옛날같이 우리 어머님이 믿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놀리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순복음교회 1세대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는 방법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믿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분별하세요. 그리고 방향을 잡으십시오. 벽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의미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는 건 제가 단언한 건데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은 지금 영적인 신적인 능력으로 치유하려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충분하게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유 체험을 받으면 대단한 거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대단하지 않는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치료받던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던 간에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아는 의사 장모님은 수술실에 갈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비신자가 있던 신자가 있던 간에 얘기한답니다. 환자 여러분, 치료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수술할 때 실패할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면 겁을 확 준대요. 그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맹장 수술조차도 100% 다 성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너무너무 그걸 잘 알아요. 우리는 50%, 70%의 확률을 보고 살을 째고 그 안을 열어보는 것인데 온전한 치료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믿고 히스기야처럼 벽 앞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병은 지금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철저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벽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야곱의 기도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확신이 들면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턱대고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뛰어야 되는 시기냐, 지금은 내가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시기냐, 아니면 더 견뎌야 되는 시기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뛰어도 되는 나이인가, 뛰면 안 되는 나이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네팔에 살 때 계단에서 장난을 쳐요, 이놈이. 그래서 2층 올라가는 거기 계단 난간을 잡고 끝으로 밖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놀이 하는 거 아시죠? 아빠 뛴다 그래요. 걔가 한 2살 정도 됐을 때 내가 뛰지 마라. 그래서 뛴대요. 뛰지 마. 안 받아줘 아빠. 너 무거워서 아빠 못 받아. 그래도 뛴다 그래요. 뛰지 마. 진짜 안 받아줘. 밑에는 시멘트 바닥인데. 근데 이놈이 뛰어요. 그럼요, 제가 분명히 안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가가지고 탁 받습니다. 그럼 좋아가지고 막 깔깔깔 거려요.
내가 받을 줄 다 아는 거예요. 18살 먹은 놈이 아빠 뛴다 그럼 내가 받아줄 것 같아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뛰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있고 안 받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신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한테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벽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해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잘못한 일 없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회개했겠지. 근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해 본 결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여태까지 진실하게 행했고 내가 전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한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호소한 것이거든요. 눈물로 호소한 것이거든요.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한테 바라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간절함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착한 행실과 선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서는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죽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해시기에서 10년을 뒤로 뺀 거예요. 역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들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철저하게 벽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회개를 하시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사람은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패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들의 불쌍한 사람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긍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간에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 기도할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오늘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의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로 장로들에게 권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안수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치료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오늘 이 신유기도 가운데 성령의 아주 강한 파워가 임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그 습관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전력이, 성령의 그 폭발적인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알아요.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이 있으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전이 되듯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웅웅웅웅 거리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진동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어떤 울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할 것입니다.